지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신과대 촛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이크를. 작년 이맘때에 한 대선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인범은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이 배신이라는 것을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본 정치인들은 아마도 배신이 살인보다도 더 큰 악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배신이라는 현상은 가장 가까운 측근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일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자기 옆에서 매일 맴돌던 지지자가 어느 날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구속되는 순간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배신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신을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배신의 느낌은 아마도 인간만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끼는 관계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동물은 배신감을 안 느낄까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위계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면 아마도 배신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왜 제가 인간이 좀 특별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동물과 좀 다릅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생존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개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물 새끼는 몇 날 며칠만 지나면, 몇 주 지나면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필요하고 가족이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는 말씀이죠. 저는 상담을 전공하고 특별히 이제 가족 상담을 자주 해왔는데,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심리 상태가 취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버림받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이혼으로 남겨지는 자녀들, 이들은 처절한 거절감과 배신감을 경험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편애 때문에 늘 비난받고 때로는 학대를 경험한 자녀가 있다면 이들도 버려짐의 느낌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누군가에게 버려질 거야 라고 하는 버려짐의 경험, 배신의 경험을 할까봐 아주 조마조마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버려짐의 경험은 가장 취약한 인격장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이걸 경계성 인격장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감정 상태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다가도 갑자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친구관계, 인간관계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친과 남친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나 직장도 옮겨 타기를 즐겨합니다.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 가다가도 갑자기 이유 없이 관계를 단절합니다. 나 너 싫어. 갑자기 그러고 자신이 스스로 그 사람을 떠나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이들의 가장 중심되는 감정은 바로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린 시절 아주 지독한 버려짐, 배신의 경험을 하게 된 이들은 또다시 그런 경험을 할까봐 누군가와 관계가 좋아지면, 발전해가면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이러다가 내가 차이면 어떡하지? 맞아. 나는 분명히 언젠가는 버려질 거야. 배신당할 거야.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뭘까요? 배신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상담 전문가여서 가끔은 예수님이 느끼셨을 감정, 심리 상태를 상상해 보곤 합니다. 아쉽게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이 복음서에는 별반 없어요. 탄생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고요. 바로 12살로 뜁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이야기 아시죠?
그 다음에 30살이에요. 세례 받는 이야기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똑했구나. 유대교 전통이 굉장히 밝았고 경전에 밝았던 명민성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언급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상하게 요셉이 너무 안 등장해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요셉의 모습은 없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가정을 떠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게다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를 둔 특별한 정체성을 가졌다? 아마 일찍이 예수가 이걸 자각했다면 아주 독특한 한부모 가정에서 결코 녹록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는 여러 사람들과 특별한 애착 관계를 갖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해요. 변화를 경험합니다.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 아십니까?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히피로 연출한 록 오페라입니다. 아마 최초의 록 오페라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요? 1970년대 초에 파격적인 선풍을 일으킨 뮤지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80년에 처음 초연됩니다. 그 공연장에 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뮤지컬 관람도 하고 그 판을 사갖고 딱딱 외워가지고 교회에서 미니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복음서의 그 십자가 사순절 고맘 때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벼랑간 유명인사가 된 이 슈퍼스타 예수의 아주 인간적인 고뇌를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제게는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왜 죽어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굉장히 하이피치, 굉장히 고음이 잘 올라가는 록 가수가 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하늘에다 삿대질을 하면서 샤우팅하는 샤우팅 창법이 필요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때 당시. 삿대질을 하다니, 샤우팅을 하다니. 어쨌든 대중 스타였던 이 예수가 최측근이 형성되는 건 너무 당연한 세상 이치죠. 다른 사람이 많으면 측근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무리를 떠나서 자주 12명의 제자들과는 다소 오붓한 안식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고리 3인방이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나머지 제자들은 기도하는 동안 입구에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은 데리고 갑니다.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14장 33절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이 필요한 아주 긴급 상황입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 3인방 제자들만을 특별히 데리고 가신 데는 그들에 대한 특별한 신뢰감, 끝까지 내 곁을 지킬 거라고 하는 최측근으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겟세마네 기도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문고리 3인방을 중에서도 대빵이에요, 얘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거?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공언합니다. 14장 31절 이렇게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봅시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단순히 옆을 지켜라 그렇게 부탁한 3명은 하나같이 잠을 자고 납니다. 바닥에 엎드려 죽은 듯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잠시 내려와 봅니다. 3인방 제자들이 다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다시 동산에 올라갔어요. 혼자 올라갑니다. 기도를 한참 동안 마치신 다음에 다시 내려옵니다. 3인방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시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아. 니들 인간이냐? 니들 측근 자격 없어. 끝장이야.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이 정도면 체념 모드 아닌가요?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담담하게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느니라. 그 사람도 바로 자신의 측근 중에 한 사람,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14장에만 이 유다를 기술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열둘 중 하나, 열둘 중 하나, 열둘 중 하나, 3번 이상을 반복합니다. 10절과 18절과 20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의 강조점을 저는 전달하려는 표현 같아요. 그렇게 믿었던 측근에 의해서 배반된 예수의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측근에게 배신당해 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색하게 하는 말씀이 14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말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통 말년에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정치인일지라도 끝까지 주변에 남아있는 최측근들이 그래도 한두 명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경우는 예외였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심리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정말 큰 의문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처절한 배신을 견뎌내셨을까? 어쩌면 십자가형에서 경험하는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측근들로부터 버려지는 고통, 전 이게 더욱 그를 칠흑 같은 어둠으로 몰아넣지는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최측근 너까지 단 한 시간도 내 곁을 지켜줄 수 없더냐. 저는 예수님의 특별한 내공의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버려짐의 고통과 홀로 대면하신 분입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예수님이 경험한 처절한 배신과 버려짐과 사투를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쩌면 예수님은 인간들로부터의 배신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을 안고 씨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경험한 겟세마네에서의 밤은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십자가의 성요한입니다. 그의 유명한 책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영성가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2단계로 어둠의 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즐거움이 끝이 나는 감각의 어두운 밤입니다. 감각의 밤입니다. 이 1단계를 지나야 두 번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 이 육신의 즐거움, 친구들, 측근들로 받는 우정, 사랑, 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순간 우린 더 이상 1단계 감각의 밤을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영혼의 밤을 경험도 받지 못하고 영적 투쟁에서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영적인 내공과 지혜가 있는 자만이 이 외롭고 처절한 두 번째 단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 지혜란 처절한 사투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가장 은밀하고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철저히 혼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감각적인 모든 즐거움을 앗아가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서 만나고 하나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길고 긴 감각의 어두운 밤을 어렵게 통과하고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중간에 잠깐 휴식하고 이 예수님이 문고리 3인방에게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감각의 밤이어서 혹시나 얘들이 깨어있으면 아마 이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시나였죠. 이 영혼의 밤을 경험하기 직전에 그가 잠깐 내려왔지만 여전히 감각의 밤을 처절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홀로 이제 당차게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간 예수는 그에게 모든 즐거움을 뺏어버리고 말 고통과 죽음의 잔을 혼자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운명의 잔을 피하려는 예수님의 모습도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에서 자신의 신락 같은 욕망과 바람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측근들을 뒤에 두고 떠난 혼자만의 외로운 공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마침내 그 하나 되는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저술한 저자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삽입시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말씀 바로 뒤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 대체 누굴까요? 왜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을 처절하게 배신하는 막장 드라마에 대미를 장식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그 정체에 대해서 논쟁을 해왔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에 대한 그림을 많은 화가들이 그려왔는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서양의 많은 화가들이 마가복음의 저자를 그릴 때 벗은 몸에 홑이불을 두른 청년으로 그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통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 등장하는 벗은 몸의 청년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의 수치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에피소드 같습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독자인 우리들의 모습도 여기에 대입해보라고 요청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세신학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따라 살려는 우리들이 2018년 고난주간에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때때로 뼈아픈 배신과 버려짐의 고통을 겪는다면 예수님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그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도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결국 하나님과 대면하는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